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만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하죠. 나도 정말 저런 믿음,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 마음으로는 너무나 사모하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데 왜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인가? 라는 물음표가 걸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다윗이나 요셉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용사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에는 세상 가운데에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로막는 바로 최대의 장애물이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의 수석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온 회중 앞에서 자기의 친구가 유언하며 맡긴 그 당시로는 2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나 봐요. 200원 중에 무려 100원이나 50%를 이렇게 가로챈 사실을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두 사람씩 손을 들더니 저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는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수많은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바로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장애물은 바로 부정적 자아상과 상처입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성경적인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믿음도 부정적인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왜 넌 이거밖에 못해? 너는 왜 하는 짓이 그 모양이야? 나가 죽어라.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오랫동안 듣게 되면은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장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작은 자인데, 나는 원래 이렇게 부족한 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가정에서도 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 자기도 모르게 장벽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벼룩이 있잖아요, 여러분. 벼룩이 많이 뛸 수 있다고 그래요. 높이 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벼룩을 위에가 보이지 않는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종이컵에 딱 가다 놓으면은 거기에서 벼룩이 뛰다가 자꾸 머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틱 부딪히니까 이 벼룩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높이 이상으로 뛰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부딪히니까. 그리고 나서 종이컵에서 빼가지고 그냥 땅에다 풀어놔줘도 그 벼룩은 계속 부딪힐까봐 그 높이 이상으로는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교육 시스템, 초중고 교육 시스템이 여러분 사실은
정석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는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있기 전에 서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학당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삼강 오륜을 가르치고 예를 가르치고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했었죠. 그런데 영국에서 시작된 그 공장이 들어서고 엔진이 개발되고 막 그런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교육 체계를 정립하기 시작했는데 이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공장에 와서 직장에 와서 일을 지겨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잘 앉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시스템에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내가 맡은 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이 일에만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다 다른 존재잖아요. 같은 직장에 근무를 하고 같은 학교를 다녀도 사람마다 얼마나 천차만별로 다릅니까? 그런데 세상은 획일한데 네모난 공간 속에 네모난 책상 위에서 네모난 책과 공책을 펴고 아니면 태블릿 PC를 펴고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형화된 틀과 생각 속에서 사람들을 딱 가둬 놓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것들이 딱 틀에 갇혀가지고 장벽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어렸을 적에 놀이를 많이 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말썽 피웠던 애들이 오히려 커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하면서 크게 되는 일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오래 듣게 되면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인데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게 믿음의 장애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신다고?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안 도와주셨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장애물 세 번째는요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불신앙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힘, 돈, 권력, 자리 이런 걸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24시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더라도 성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와 생각과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어떤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 안수식에 찬송을 부르는데 이런 찬송이 나왔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아들이 목사 안수 받아서 축하해 주는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교회에 나와본 게 목사 안식 때 처음 나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목사가 되면은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내 아들이 세상 즐거움도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다 버려야 되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딸들이 웃으면서 아버지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 중에 그렇게 심각하게 그 찬송을 생각하고 부른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번 부르는 찬송, 매번 읽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아버지처럼 진짜 다 버려야 되는데, 진짜 다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형식에 그냥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려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믿음의 장애물들을 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2장 2절 앞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 믿음의 시작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지기 위해선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만을 하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때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날 말고 오늘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수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손을 붙잡고 직장에 출근하셨나요? 우리 학생들 방학인데 방학 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죠. 수요 예배 때도 예배 시간 중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마치 전기 스위치를 딱 꺼버리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의식도 딱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잠깐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다시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또 문제가 사라지면 주님에 대한 의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려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잠을 자기 전에도 주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니엘은 하루에 7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 시간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매 식사 시간 그 사이사이에 한 번씩 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바쁜 총리의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결교단에 유명한 부흥사셨던 이성복 목사님이 계셔요. 굉장히 수염이 특이하시죠? 이 목사님은 늘 왼손 주먹을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왜 그렇게 하고 다니셔요?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먹을 쥐고 다니는 방법으로 항상 주님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또 그런 것을 의식하기 위하여서 믿음 팔찌라는 것을 차고 다니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팔찌에 God bless you를 써놓거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뭐 이런 글자를 써넣어가지고 팔찌를 볼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팔찌를 차고 이르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매 순간마다 의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행했던 의식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할례예요. 할례.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소변을 몇 번이나 봅니까? 그때마다 할례된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지라는 것을 그 순간마다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이마에 말씀을 묻고 문설주의 말씀을 새기고 수많은 삶의 영역 가운데에 말씀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요새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일기라는 것을 권하더라고요. 교회사를 보면 어거스틴이라고도 얘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이 영적인 거장들은 모두 다 영성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일기는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놀라운 방법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왕되심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중에 오물이 섞여 있다면, 먼지가 섞여 있다면 여러분, 그걸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 허락 없이 내가 사는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허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몸보다 귀하고 집보다 귀한 마음은 방치하고 세상에 잡상인들이 자꾸만 들어오도록 마음을 방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시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마음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받아들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음의 미움, 짜증, 염려, 분노, 혈기, 음란한 같은 쓰레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유기성 목사님께서 2008년부터 이 예수 동행일기를 시작했거든요. 이 유기성 목사님이 이걸 훈련하면서 자기가 처음 썼는데 첫날에 일기를 쓰고서 엄청 놀랐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일기예요. 나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실험을 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에 놀랐다. 내가 사람을 대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 준비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가족들과 식사할 때 나는 보고 듣는 감각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설교 준비에 지치면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는 등 이런저런 일로 시간 보냈는데 인터넷 뉴스에 들어간 횟수만도 20회가 넘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나는 수시로 헛된 상상에 빠지고 무의식적으로 TV를 켜거나 이런저런 책을 뒤적거리고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잤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냈다. 충격이다. 여러분이 일기를 쓴다면 이 내용과 그리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는가.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훈련을 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2026년도 들어서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이 성경을 읽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왜 굳이 그 채팅방에다가 읽었다고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했다는 거예요.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동참하게 되어지면 같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호등이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섬이 있는 횡단보도였어요. 섬에서 3사람 정도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불이 켜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저 먼 곳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바라볼 때는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곳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횡단보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 사람이 바라보는 곳을 같이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실험을 한 것이죠. 세 사람만 바라봐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동화되어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세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룰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 눈앞에 계시다면 죄 짓고 혈기 부리고 걱정하고 염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하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 임재가 실제가 되어지면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던 습관적인 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습관처럼 따라다니는 걱정, 염려가 없어집니다. 네 번째도 있습니다. 시작.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임재의 영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염려가 맡겨질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누가 너희를 돌보시나. 많은 분들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염려를 붙잡고 살아가요. 염려가 왜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염려한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염려를 합니다. 염려를 하는데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면 더 문제가 됩니까? 염려하는 순간 문제가 더 문제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문제에 엄청 당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딱 발생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를 문제화시키는 것이죠. 문제를 문제화시키는 것이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작잖아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169cm예요. 170이 되려면 1cm만 더 있으면 되는데 저희 딸들이 저를 닮아가지고 키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저희 첫째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크는 거야? 계속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어쩌겠어요? 부모가 작은 거. 여러분, 유전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키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마음이 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크고 생각의 크기가 커지고 큰 일을 하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거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염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삶에 심히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 자, 보시기 바랍니다. 방탕함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술 취함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생활에 염려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도 죄라는 거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죄를 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을 엄마가 들킬 때가 있어요. 병원에 병자만 나와도 아이가 긴장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우울한 거예요. 병원 가는 날인 걸 아이가 알면은 아침도 잘 안 먹고요. 표정이 우울한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의사가 이 아이가 진찰받으러 왔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해줍니다. 오늘은 주사 안 맞아도 돼?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막 식욕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사 맞는 일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주사인데 오히려 자기 몸에 유익한 것인데도 어린아이 마음에 이 염려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염려는 이 아이의 기쁨을 가져갔습니다. 이 아이의 입맛도 앗아갔어요. 하루 종일 염려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꼭 이와 같습니다. 염려는 윤리적인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영적인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해가지고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사로잡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학교 가기 전에 막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오늘은 어떻게 학교 생활해? 여러분, 이러면 아주 그냥 부모는 속된 말로 미치죠. 학교에 가서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를 보면은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염려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생활에 염려가 가득한 자들은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게 삶의 열매로 이어지질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을 막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염려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염려는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는 적은 거예요. 왜냐?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때문에 염려에 우리의 힘을 쏟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힘이 남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밤낮 돈 걱정하고, 밤낮 관계 걱정하고, 밤낮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한 걱정만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화장실 하나 살던 집 아버지가 자녀들이 맨날 그냥 학교 가기 전에 난리를 치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해야 되겠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겠습니까? 화장실이 2개가 생기면 다른 알파룸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걸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집에 있는 화장실만 늘리다가 끝나는 인생 되어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뭐 하다 왔니? 화장실 늘리다 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노력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염려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자, 염려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성도들과 어느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시간에 과제를 내주었어요. 자, 우리 오늘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으니 우리 일주일 동안은 염려를 하지 말고 살아봅시다.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염려를 하게 되어지면 뭐 간식값을 내기로 뭐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어쨌든 간에 그냥 다 같이 연락을 막 하면서 염려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 숙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고 한 여자 집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토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난 한 주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남편 때문에 늘 염려가 많았는데 왜냐하면 남편이 하는 일마다 손 대는 것마다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제가 그때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았는데 하필이면 이번 주에 또 남편이 어떤 일을 해보겠다라고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한 주간 동안 저는 염려를 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과제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켜보겠노라고 열심히 마음을 다스리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염려 체질인 것 같아요. 오늘로서 숙제는 끝났으니까 오늘부터는 염려라도 마음껏 하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염려를 누구에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은 염려를 얼마나 주님께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엄청 찔려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곰처럼 누워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 또 염려한다 그러면서 지나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염려를 주님께 정말 맡기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침 예배 때 나와서 다른 분들한테 말 못하고 혼자 싸우는 거예요. 주님, 이 염려를 가져가 주세요. 염려를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통장에 우리가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한 10억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해결 가능한 웬만한 문제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겠죠?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돈에 염려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임하면 마음 안에 있던 염려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은 점점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커지게 되어지면 상대적으로 염려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떠나가기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기도하면서도 걱정합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만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를 예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 염려를 그렇게 주님으로 바꾸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꾸게 되어지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기쁨과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요새 아침 예배 때 빌립보서를 나누고 있잖아요. 하필이면 오늘 본문이 이 본문과 거의 일맥상통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맡겨버리면 되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니까.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장래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의 문제를 부모로서 전전긍긍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분 그것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걱정과 염려하는 90%의 걱정과 염려는 사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져가세요. 주님 더 이상 염려와 근심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저에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이삼춘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정직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 후에 여주에 있는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간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낼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재소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서부터 여주 교도소까지는 버스로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건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재소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고 되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 모든 것을 가져보고 되어보고 다 해본 사람들보다 하나님 몇 배나 더 행복합니다. 이 처지에 이 땅에서 보람을 느끼며 할 일이 아직 남아있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그는 힘겨운 투병 중에도 자신의 육신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질병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짐을 지기 위하여서 그 사명을 붙들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원래 살기로 했던 그 시간보다 훨씬 많이 사셔서 5년을 더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년 동안에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가페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재소자들을 복음으로 교육을 했는데 교육생들 중에 무려 30%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느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염려하지 마, 그리고 뒤에 가로쳐지고 내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염려하느라 힘을 다 써버리면 내일은 언제 하겠니?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며 믿음을 회복하고 염려를 내려놓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형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으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세상의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은혜의 삶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합니다.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
오늘도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세요? 스트레스가 있으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이 시간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염려 내가 가져갈게. 내가 대신 져줄게.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나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문제에,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